할렐루야, 아멘. 대형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1학년 친구들까지 와서 2022년 고등부의 완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냥 서로 축복하면서 고등부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냥 다 함께 힘을 손을 뻗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당신에게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축복했던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뒷 예배 순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나게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춤을 추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아멘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다시 한번 기쁨으로 목소리 잡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놀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함께 외치며 나아갑시다.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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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요.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외칩시다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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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며 나갑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외칩시다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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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것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누군가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온전한 내 편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공감하시고 내 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아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해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해.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고백할 때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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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이 고백과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들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1분간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은혜의 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무거운 짐에 매여 실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약함으로 인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왔으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속도로 번져가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세요.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독문 22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임원들이 나와서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김지현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세밀히 간섭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등부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도 기도하기 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른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양심을 찔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심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코로나가 지속된 지 만 2년이 넘어갑니다. 주님, 무뎌진 기도의 소리를 깨워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을 찬양하며 나도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길 소원합니다. 순간마다 주님 뜻 안에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고등부 학생들이 주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께 성령 충만함 부어주세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나의 이름 아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엄준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없이 내 목소리가 나왔는데 내가 듣기에 너무 멋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친구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늘 봤던 옆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인데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께도 인사할게요. 선생님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새롭게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요. 네, 분반 공부 1분만 일찍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할렐루야. 선생님들이 아멘 하시면 네, 할렐루야. 네, 고개를 들어서 날 봐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먼저 암송하는 시간들 갖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누는 그 말씀을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 구절 주소만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보여주지 마시고요. 자, 준비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것이라. 아멘. 본문 한번 보여줄게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다음 주 이제 요절 말씀, 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외우기 쉬워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요, 이 암송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암송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들 신입생 참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일단은 목사님께서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또 준비해 나갈 때 그때 또 함께 위로와 은혜를 받는 나눔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5장의 첫 번째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전에 이미 올라오셨다는 말씀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많은 목사님들은 아마 두 번째 올라오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늘 가버나움과 갈릴리 바다 인근에 지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아마도 이것은 두 번째 정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절로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올라오셨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래요. 근데 밑에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다만 그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성경이 읽어지는 지금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절기라고 명절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4번 올라오셨어요. 6월절에.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에 한 번 올라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6월절에 올라온 것 4번 중에 한 번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그렇게 성경에 많은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저것 추측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에 유대인의 명절이라 했을 때 이제 6월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오셔서 그 연못에 있는 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요 3가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힘들게 했고 어려워했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베데스다 무슨 말이에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베들레헴 뜻 아는 사람,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 아는 사람.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주로 베들레헴이 언급되어지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목사님이 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베트와 레헴의 합성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베트 뜻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1학년들 제외. 2학년 3학년 고개를 들어서 날 봐요. 베트 그때 뭐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죠? 네? 제가 기가 먹었나 봐요. 잘 안 들려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헴, 떡,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지니까요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 역시 베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람어로 서였던 이 신약의 성경이 이 지명의 하나에서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지금 뭐에 합성어냐면 베드, 그러니까 베트 플러스 헤세드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헤세드는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힘들대요. 그나마 이제 번역을 좀 하자면 사랑 플러스 국률, 사랑 플러스 오래 참음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어렵게 번역한 게 뭐냐면 인애라는 단어고요,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애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베트 집이니까 결국은 베데스다 뜻이 뭐라고요? 예, 자애의 집, 자비의 집, 인애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5절 7절에 보니까 이 38년 된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7절에 보니까 나를 연못에 옮겨주는 자가 없어서라고 볼 때는 이분은요 마비 환자예요. 오랫동안 중증 환자예요.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든지요 그 척추 마비든지요 어떤 말은 할 수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환자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런데 전설의 고향에 따르면 이분이 왜 여기 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파도가 칠 때 성경에는 동한다고 되어 있죠.
파도가 칠 때 그때 제일 먼저 물을 향하여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병이 낫게 된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칠 때 물이 파도가 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먼저 와서 그 몸을 담그며 병이 난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데스다는요, 목사님이 위에서 멀리 밑으로 내려봐야 돼요. 여기서 다섯 행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섯 행각이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벽이 없는 건물을 말해요. 그런데 그 건물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되게 작게 보여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베데스다가 굉장히 밑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통 우물을 파면요, 지하로 내려가서 우물을 길러다가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우물들의 이야기 중에 기른다는 그 표현이 사실 밑에서 끄집어낸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이 베데스다 연못도 결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물과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깊고, 그런데 그 우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연못이 될 만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옆에 뭐가 있냐면 양의 문이 있대요. 양의 문이 뭐냐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기 위해서 출입하는 동물의 짐승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들어가기 전에 보통 목욕 제가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짐승이 식는 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6월절이 되면요, 여러분들 오순절이 되고요, 장막절이 되면요, 이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상상해 보세요.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1년 내내 화목제 드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예배하는 매일의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이 물 더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특히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냄새나고 그렇게 물이 들어온 그곳에 어떻게 또 고침 받으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요, 세 가지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병든 자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언제 고치셨냐면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여러분들 안식일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주일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주일, 옛날에 안식일 일하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밥도요, 집에서 미리 다 지으셔야 되고요, 오직 밥 먹는 행위만 되고요, 걸음으로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8발짝을 걷게 되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행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은 징벌을 받아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만히 기다리면 이방인들이 눌러줘요. 그것이 안식일의 규례요,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1학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2, 3학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 주신 거 지난 주에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몸이 피곤해서 쉬셨냐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몸이 피곤해서 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계속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건세를, 귀족의 건세를, 그 자녀의 건세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25장, 신명기 5장을 통해서요,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라고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깨트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위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왜 그것을 지키려고 오히려 병든 자,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오히려 고침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또 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안식일을 고치셨어요. 그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치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오늘 5장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이곳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구원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고요, 나는 아버지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나도 역시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분이고, 그리고 24절 영생을 주는 분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분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는 분인데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26절 아버지의 생명의 권세가 있는 분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의 심판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 예수님의 그 공로를 여러분들이 믿게 함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일부러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이성을 가지고 특별히 중고등학교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는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겨지세요? 오늘 이거 말씀하려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고 불편했던 것들, 또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상처받았던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믿겨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IQ가 119라고 나왔어요, 옛날에.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뭐 한 단계만 더 하면 천재 소리를 들을 뻔했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근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나도 안 돼요. 잘 안 돼서 이거를 가지고 마이클 서먼이라는 미국의 한 과학자가 오랫동안 왜 이단인지, 왜 이것이 진리의 종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하신 분이 있어요. 되게 냉철하신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이 분이 왜 이단이고 왜 사이비고 왜 가짜 종교인지 대인지에 대해서 6가지, 7가지로 정리를 하셨거든요. 먼저 지도자를 숭배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이단이래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자고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두 번째,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대요. 이단과 사이비가 가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은 옳고 다른 건 다 틀리대요. 같은 상황에 대처를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좋아요. 성경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옳고요, 오늘 예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옳고 우리는 다 틀려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자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전도할 때 모든 종교와 모든 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포교라 그러죠. 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과 거짓된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거짓말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의심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자고요. 이단의 특징, 사이비의 특징, 돈이 많대요. 일단 그 사람이, 그 단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명목으로 돈을 모았든지 간에
결론은 정말 세상을 위한 구세주라면, 세상을 위한 구원자라면요, 돈이 많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님 재산이 얼마일까요? 2020년도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얼마일까요? 얼마 되지 않아요. 5,6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껌값이죠. 자, 통일교 문선명, 네, 그분이 가진 재산, 그 단체가 가진 재산 2021년도 작년 통계예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네, 뭐 얼마 안 돼요. 6조밖에 안 돼요. 네, 얼마 안 돼요. 네, 6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단체를 잘 보세요. 모임을 잘 보세요. 그 단체가 돈이 많으냐 없느냐로 여러분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돈 많이 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구원자와 구원자 아닌 자가 조금씩 이해돼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이해를 여러분들 좀 하기를 원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김구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 사이비 종교 판단할 수 있어. 사이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돈과 여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 다 사이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 그것이 이단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5번째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성적 타락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라면요, 이성 교제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자기가 만날 배우자를 계속 물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세상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 가짜 종교는요, 자기의 옆에 둘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에요. 자기 옆에 둘 남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결국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 되게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일부러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결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결혼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짚고 넘어갈게요. 늘 목사님이 주구장창 우리 2학년, 3학년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은요, 가장 자기가 좋은 때에, 사이비는요, 그 교주는요, 자기 나이가 가장 왕성할 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의 나이 33살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밑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7가지 그 말씀을요, 그 가상칠언이라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밑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가장 왕성해서 돈을 가장 벌어야 할 때, 사람들을 가장 많이 끌어모아야 할 때, 그때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메시아라면요, 자기가 그때 그 나이대에 그거 버는 거와 상관없이, 또 자기가 모으는 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요, 유일하게요, 자기 자신을 낮아진가, 오늘 요즘에는 뭐 이슬람도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좀 끔찍하고 무서운데, 자기 자신의 낮아진,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낮아진가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돌아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전승에 의하면 기름이 엄청나게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그를 순교되게 하려고, 죽이려고 넣었대요. 그런데 요한이 그 가마솥에도 뜨거워 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닭이 튀겨져야 되듯이, 짐승이 튀겨져야 되듯이 그렇게 튀겨져라고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곳에 들어가는데 아 뜨거워 하고 죽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죽이려고 수를 섰고 방법을 섰는데 죽지 않아서 그가 살아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적게 되고 요한 1, 2, 3서를 적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적게 되는 결과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를 살리셨다면 왜 살리셨을까? 다른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사랑의 인생으로 살아셨어요.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사랑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천국 소망을 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한을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이 이성적이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오늘 예수님을 믿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 서론만 좀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제 다운받은 거 그거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 소리 좀 올려주세요. 화면 크게 해주시고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꺼주세요. 할렐루야, 영상 꺼주세요. 네, 지금 저 찬양은 좀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이고요. 그 가사를 미리 한 번 더 음미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진리라면,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믿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겠지만 결국은 오늘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등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신비가, 믿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양의 가사 아는 친구들 있나요? 찬양하는 친구 있다면 함께 또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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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 함께 크게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여 구세주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주님께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친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직 그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내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계속해서 쳐주시고요. 여러분들 수련을 놓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았지만 수련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다른 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수련에 방해하는 외적 내적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련회 참석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련을 놓고 기도해 나갈 때에 오늘 바깥에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사단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물리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오늘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수레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혼란하고 분주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여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확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적인 외적인 것들을 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들 없는 것,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없는 것, 우리의 그렇게 딱딱한 마음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수련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하느니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언제나 걷는 자가 아니라 뛰는 자로, 또 뛸 때마다 피곤치 아니하고 또 힘들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큰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약에서 말한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미래와 장래 위에, 고등부로 처음 올라온 1학년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나오셔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광고를 앞서 간단한 퀴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짐을 잘 싸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짐을 잘 싸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어디를 이동할 때 쓰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집을 옮길 때라든가. 네.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2월 24일부터 26일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픈 교사, 가족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건과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에 관하여서는 네, 그냥 이해해 주시고 분바 공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카톡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바 공부 들어가겠습니다.